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동행하고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기도 찬송 묵상 행함 기참 묵행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오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사사야라니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일단 이 말씀 여기까지 살피고 또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게 되고 그들을 추적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오늘 여기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지난 7년 동안의 압제 속에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때는 침묵하고 비협조적이던 그들이 지금 이제 전세가 기드온의 군대로 기울고 그리고 여기 소위 말하는 미디안의 족속을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이 두 적진의 장수 이 오렙과 스앱을 그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그 공로, 전쟁의 이 승리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종족 사람들의 몫으로 챙기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드온이 잘나서 기드온의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강군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했고 하나님이 저 13만 5천 군대를 자중진환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칼이 저들을 이제 치는 하나님이 붙이셨고 그래서 철저히 이 전쟁 영웅, 전쟁 승리의 공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저들이 이제 물론 이 싸움터에 부르지는 않았지만 주변 지파들이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소식을 안다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 동족의 전쟁에 참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들이 이제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돌아서고 적진을 거의 섬멸하는 그 상황에 왔을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젓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얌체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철저히 보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고난과 희생은 싫어하고 고난과 희생은 피하고 참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영광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또 이 소위 말하는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 전쟁에서 이 어떻게 보면 끝마무리 거기에서 여세를 몰아 자기들의 공로를 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이 죄와 이 원수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 원수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희생을 수반합니다. 고난, 희생, 헌신 없는 영광. 그것이 번영신학이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누그러뜨리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진 이 오렙과 이 수렙을 죽였다. 대단한 공이다. 이 오렙이라고 하는 뜻은 이 까마귀, 수렙이라고 하는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늑대에 물려 죽인 것을 까마귀가 이것을 먹는 이런 뜻.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안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 왔습니다. 늑대에 의해서 죽은 그 사람들을 마치 까마귀로 물어뜯는. 그런데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킨 분이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 미디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적진 그들의 장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는데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 늑대에 죽고 까마귀의 어떻게 보면 시체를 뜯기는 이런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농사, 그들에서 나오는 이 포도, 소출 이런 것들이 끝물에 나온 그 포도가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아비에셀에서 이 농사지어 나는 어떤 것보다도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끝물 농산물만 못하다. 이렇게 해서 치켜 세워지죠. 그래서 그들의 이 노여움이 풀리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지금 말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은 결코 역설적으로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실망시킨다는 거죠. 끝까지 기드온의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섭리고 그분의 선물이고 은혜지 사람들이 무슨
공로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사람들의 무슨 공로가 곁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 또 하나님에 대한 시험, 두려움, 또 무엇입니까? 이 굉장히 이 의기소침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로 끝까지. 자,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났다면 그가 하나님의 공을 돌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왜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감축하는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딴소리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닥에 300명까지 숫자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들을 징집해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살기 등등한 와서 따지니까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 유기, 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지금 이 기드온이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 300명까지 하나님이 감축해서 적의 14만 5천을 섬멸하여. 근데 지금 마지막 1만 5천 명을 남겨두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 주변에 이 앞에 싸움에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같이 몰아가지고 합류시켜서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벌써 지 마음대로입니다. 기드온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끝까지 이들을 섬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까지 13만 5천에서 1만 5천 명 남겨놓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두려워서 떠났던 자기 지파들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요. 이게 인간적인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축을 했어요. 감축을. 이런 뒷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두 사람 원수를 죽였는데, 응? 전쟁 이후에 우리의 지분, 우리의 명예,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사고, 이스라엘 구원자라겠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내가 한 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들어 높이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협상력으로 이 사람들 누구로 때리죠. 노여움 풀죠. 그다음에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추격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300명으로 제한을 둬서 끝까지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수준 이하의 사사.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 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 8장 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셰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셰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시는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살피고 또 그 뒤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이름이 나오죠. 장수 세바와 살문나. 이 군대 15,000을 추적하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숫곳에 들렸습니다. 이 숫곳에 들려서 이제 우리 군사가 지금 너무 목도 마르고 전쟁을 수행해서 먹을 것이 없다, 떡이 없다. 그래서 면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건대 떡덩이를 주라. 이렇게 우리가 그 적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숫곳 사람들, 이 숫곳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죠. 앞에 에브라임 사람들 숟가락 얹고 고난 희생 안 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 헌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죠. 그다음에 오늘 숫곳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15,000명과 이 적의 장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물과 떡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중적인 마음이죠. 양다리 걸치는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남은 15,000명의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 300명의 추격 군대를 압도하고 다시 역전돼 버리면 우리는 이제 미디안의 저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고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떡과 물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숫곳 사람들, 그 다음에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을 취해요. 만약에 저들이 전세가 역전돼서 기드온의 군대가 패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적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마땅히 나그네에게 주어야 될 율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 동족인데도 떡과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통해서의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무엇일까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기 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강조했죠. 저들을 붙였다. 기드온의 군대에 붙였다. 이미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하는 마지막 지금 여세를 몰아서 그들을 지금 추격하는 과정이단 말이죠. 이미 승리는 예고되어 있고 승리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기드온의 승리가 예견된 겁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혹시 저들이 만약에 져버리면 미디안에 의해서 우리가 보복당하고 살인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들은 떡과 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양다리.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살보이고 그들에게도 감정이 안 상하고 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 기드온의 여기에도 아직 전쟁에서 질지 모르니까 확실히 이들을 협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되면 어떨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나머지, 이거 불신이죠. 불신한 나머지 이미 폐잔병이나 다름없고 이미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는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양다리를 거치고 가운데서 눈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의 모습.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당연히 나그네 또 전쟁에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수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가장 율법의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행하지 않는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보복을 약속하고 갑니다. 보복을 말하고 갑니다.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찔레와 들가시를 가지고 너희들을 찌르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죽일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분위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 보복을 말하고 이제 가죠. 싸움터에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서금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문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벨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의 보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합당하지 않아.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자, 이 모습이 나오죠. 자,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많이 흘린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합당한 하나님이 수행하는 그 전쟁과는 다르죠. 근데 이 바로 기드온이 행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감정과 보복적인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 보복과 관련돼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오늘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저자가 기드온의 이런 행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미디안에게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자중진환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무슨 군사력이나 무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철저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에 대한 그리고 전쟁의 그 영웅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마치 기드온이 이 자신의 힘, 이 유력, 자신의 힘을 굉장히 오늘 과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이죠. 자, 숫곳 사람들에게 갔어요. 물과 떡덩이를 내놔라.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의 이 모습 속에서 과연 그들을 향해서 고압적인 자세, 위협을 가하는 자세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설득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여서 14만 5천을 지금 12만 5천을 죽이고, 이 하나님께서 14만 5천에서 오늘 그 나머지 15,000명을 남기고 다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전쟁. 그래서 남은 패잔병을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전쟁이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보복합니다. 자, 보복하는데 이제 77명을 찔레와 가시로, 그리고 분우엘은 망대를 헐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들이죠. 사사기 저자가 이걸 통해서 고발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동맹, 12지파의 이 형제들의 지파 간의 이 분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저한 이 분리, 자기 지파들끼리 지금 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분열되어가는 양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순간 모든 연대고 연합이고 다 깨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서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거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유니티, 연합, 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인간의 오늘 이 야망이라든가 인간의 이 욕심을 쫓아가면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 지금 기자가 이걸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보복. 자,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자기 동족들, 자기 감정, 이를 보복하는. 오늘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적진의 장수들을 죽이는데요. 이제 이 마다들, 어린 마다들을 칼을 주고 죽이라고 해요. 이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완수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겁을 먹고 도망갔던 자들을 나중에 다 동원시켜가지고 추가 징집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기드온이 한다고요. 얼마나 불신입니까? 불신.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적을 14만 5천을 섬멸하고 내가 했다 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아예 감축을 하셨는데 싸움터도 나가지 않고 겁먹어서 도망갔던 자들을 이제 전쟁에서 다 하나님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놓으니까 마지막 패잔병 추적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추가로 징집시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기드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불신의 행동, 시키지 않는 짓들.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300명의 우두머리로 지금 전쟁의 마지막을 하는데 이거 전쟁이 재미있거든요. 마치 자기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처럼 그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기자가 이 기드온의 행태를 낱낱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 힘, 뭔가 자기 전략, 자기 전술, 자기 지혜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마지막 영광도 마지막의 끝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전쟁을 기드온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떡내라라 물내놔라 고압적인 자세로 너 말 안 들어? 좋아.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은 내가 죽이겠다. 동족을 보복해버려요. 사사. 하나님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할 사사가 어떻게 보면 동족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칼을 쥐어줘요. 어린 아들까지도. 이 적 원수 두 사람을 죽여라. 이 아들이 얼마나 어린아이가 무섭겠어요. 칼을 주고 죽이라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300명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추가 어떻게 보면 군사로 추가로 더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이었다고. 자, 뭘까요? 힘의 남용과 과시입니다. 과시. 지가 마치 전쟁의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반분하는 것 0.01%라도 사람이 그 영광 취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켜드려야 될 유일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근원이었다고요. 천사장 누시퍼가 되는 거.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기드온에게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사였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높여야 될 자가 300명으로 전쟁을 완성해야 될 자가 추가 정진령을 내리고 자기 자식까지 칼을 져주면서 적을 죽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여기 전쟁의 영웅처럼 권세를 부리는 기드온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부리는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목에 힘주고 갑질하고 저도 그래서 늘 우리 선교지의 영혼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행여나 갑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구나. 이게 인생이다. 인생들은 자 에브라임 사람들, 숙고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기드온 다 한결같이 인생에게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구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선물이구나. 이것을 또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공동체, 교회, 지파, 이런 모든 동맹에 금이 가고 벌써 연대가 깨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이 인생들의 군상들의 모습. 서로 자기 이익만 따지고 고난 희생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고 영광은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보복하고 이런 데에 쓰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인간들에게서 구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